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부모님 또 남편 그리고 자녀와 형제 자매 또 가까운 친구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마련한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영혼이 하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오셨으니까 이 시간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마음을 열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공허와 허무에서 건져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은혜가, 특별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미와 목표는 어떻게 가지게 된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인생을 정의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이런 거야. 그리고 인생은 이걸 위해 살아야 돼. 라는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다 갖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걸까요?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할지는 가장 많이는 우리가 자란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와 친지들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이나 또 학교 친구들의 영향을 받고 TV나 여러 영상 매체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의미는 이거구나. 인생의 목표는 이거여야겠구나. 라고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나이가 들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잡아야 한다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미와 목표는 들어보면 좀 다 이렇게 다른 듯 보이지만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지향하는 바는 거의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립한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청소년기에 있어서 인생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립해 가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렴풋이라도 인생은 이게 중요하구나. 이거는 꼭 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내가 정리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왔는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꼭 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 정리가 돼요.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이미 우리 모두는 방금 생각했던 바로 그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야 할 날이 남아있다면 그 남은 인생도 그 의미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따라 살아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긴 해요. 내가 이게 인생의 의미요. 내가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쉬워할 수는 있는데, 자기 자신이 정리한 인생의 의미와 목표가 잘못되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잘 하질 않아요. 내가 정해놓은 그 고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못한 것은 아쉬워하는데, 그 고를 자체가, 목표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잘 안 해요. 그래서 돌이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잘 들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쉽게 설명하면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이 세상에 쫙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목표와 내가 이해한 인생의 의미를 이루냐 못 이루냐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그 목표가 제대로 된 것인가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표가 제대로 세워졌냐? 우린 사실 이런 걸 고민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목표가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늘에서 큰 용이 내쫓겼어요. 근데 이 큰 용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큰 용은 옛 뱀이에요. 여러분 옛 뱀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에덴 동산 생각나시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인 자가 누구죠? 뱀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용이 내쫓겼는데 옛 뱀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불러요. 이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 부르는 자가 땅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그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온 천하를 속이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여기서 꿰는다는 말은 헬라말로 플라나오라는 말인데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땅으로 쫓겨난 사단은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해서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벗어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짓말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그 목표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속았을 수 있어요. 인생을 걸고 잡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우리는 그게 정말 인생을 걸고 잡아야 되는 것인 줄 알고 달려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잡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그 인생의 의미와 목표가 잘못된 것일 수가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난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뭐 그럴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잘못되었을 수 있을까 이게? 이게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인생은 뭘 향해서 내가 달려가야 될 것인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이며 추구하는 것의 이면에 깔린 가치 체계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 이것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여기에 바탕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다. 절대 진리는 없다.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진리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누구의 통제도 받을 필요가 없고 다만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된다. 신은 없다. 내가 신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들은 모두 이 기초 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위의 가치들을 우리는 거의 진리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이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인생 다 걸어요. 그리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진리.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37절과 38절은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 사이에 오간 대화의 일부예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왕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왕이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그런데 나는 진리의 왕이요. 나는 이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온 자이며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모두 내 말을 듣는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요?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빌라도의 입장에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진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 진리의 왕이고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반문한 거지요. 진리가 뭐냐?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고 있고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할 권세를 가진 빌라도의 입장에선 그 예수라는 죄수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 빌라도처럼 아쉬운 것이 없이 살다가 보면 진리? 그게 뭐냐 그게?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리.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야 할 제자리를,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거짓과 진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거짓과 진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일까요? 뭐가 진리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잖아요. 진리가 무엇이요? 사실은 빌라도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했지만 대답은 안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선언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리처럼 알고 있었던 것과 내용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다른지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진리,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와 예수님이 거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얼마나 다른가. 자, 첫 번째, 제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모든 의미를 보이는 것에만 두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서 사는 것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no problem,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요,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목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진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진리를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요. 왜 그러냐? 보이는 거는 잠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진리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의미와 목표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진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 그래서 추구해왔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이것도 우리가 거의 진리처럼 생각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모든 초점은 죽음 이전에 있어요. 죽음 이전에. 그리고 죽음 이후는 절대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없는 거니까요. 근데 진리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내가 말한 진리에 따라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명령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일러주신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지 않아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온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배척하는 사람이 정죄를 당하는데 무엇이 정죄하냐? 내가 말한 진리가 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진리가 그 사람을 정죄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만 그대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 속에 깔린 건 이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배척했는가 하는 것은
죽음 저편으로 가서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진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정해놨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멸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죽든지 별 문제가 없어요. 사고로 죽어도 괜찮고 병으로 죽어도 괜찮고 비행기 추락해 죽어도 괜찮아요. 한 번 죽는 건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문제가 뭐냐? 두 번 죽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두 번 죽는 게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 계시록 말씀은 사람이 죽음 저편으로 건너갔을 때 이루어지는 심판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죽음 저편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게 이런 광경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죽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다 서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살아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은 다 죽는데 다시 다 하나님이 살려냅니다. 심판을 위해서도 살려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도 살려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묘사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이 된 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배척한 사람은 나중에 보호자 앞의 심판의 자리에 서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기록한 책을 보고 심판을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 많은 사람들이 평생 산 삶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냐. CCTV 보세요. CCTV. 인간도요,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녹음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거기도 우리가 영상이나 글을 다 새겨놓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행동이 돌에 다 녹음되어 있고 녹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책들에 기록해놓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리를 배척한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불못에 던져지는데 성경은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죽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한 번 죽었잖아. 살려내요. 심판하고. 그 다음에 죽는 게 두 번 죽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죽는 사람이 빠지는 데가 어디라고요? 불못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소위 말하는 지옥이에요. 형벌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진짜 그 형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죄, 진리를 배척한 죄, 구원자를 거부한 죄는 불못에 떨어져야만 나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진리를 믿으면 심판을 면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두 개의 길로 가는데 한 길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길이고 또 한 길은 심판을 면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둘 중에 한 길로 가게 됩니다. 진리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심판을 받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이 진리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누구의 통제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된다. 그 생각하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진리는 다르게 말해요. 진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이고 모든 인간에게는 주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주인이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한번 잘 돌아보세요. 인생이 가장 안정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자리 가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리에 가면 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제를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살아가 보세요. 거기에 인생에 허무가 있어요. 공허가 있어요. 방황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타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인생은 자기 거니까 자유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안정이 안 돼요. 인생이 가장 안정을 찾을 때는요, 원래 자기 자리에 있을 때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이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편안할까 봐. 그러면 좀 안식이 있을까 봐. 근데요,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마시고 마셔도 갈증만 더 생기지 절대로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도 괜찮다. 거짓말이에요, 이거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만 더 볼까요? 사람들이 진리처럼 믿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다스릴 신이 없다 이거예요.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탄의 배우인 힌두교는요, 종교 교리 자체가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신이고 지도도 신이고, 제가 이제 인도를 가봤는데요, 지도 신 신전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지도도 신이에요. 인도에는 힌두교에는 신이 3억 3천 개 있습니다. 다 신이에요. 사단의 최고 목적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믿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땅히 계셔야 하는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자신을 신격화하려 했던 왕들이 많아요. 로마의 황제는 거의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착각할 개연성이 사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어뜸으로 만든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사람보다 힘센 동물 많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그걸 모두 다스립니까? 사자도 우리가 못 이기죠. 호랑이도 못 이기죠. 곰도 못 이기죠. 치타도 못 이기고, 못 이기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힘센 동물이 훨씬 더 많아도 그걸 다 인간이 다스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책임을 사람에게 줬어요. 희한하게 그 모든 동물들도 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과거 상상의 세계 속에 있던 것들을 다 현실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구 안에 숨겨놓은 걸 다 찾아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구 안에서 작용하는 원리와 법칙도 인간들이 다 알아냈어요. 대단합니다, 인간들.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인공지능이요, 이게 우리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이상이랍니다. 심각할 수 있어요. 계속 발달되면요, 사람 비슷하게 생긴 로봇가 나오면요, 이 사람인지 로봇인지 분간도 못하고요. 근데 훨씬 정보를 넣어놓으면 인간보다 훨씬 힘도 세고 똑똑해집니다. 이미요, 로봇하고 바둑을 두면 사람이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를 컴퓨터 안에 다 집어넣고 하면요, 인간은 잊어먹지만 얘는 잊어먹질 않아요. 그럼 두면 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컴퓨터를 못 이깁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니까 인간은 이제는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것 같잖아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없애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마음에서 하나님을 없애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인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사탄은 인간을 육신의 정욕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데로 끌고 가요. 그리고 뭐든지 네 맘대로 다 해 라고 사람들을 부추겨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거짓을 따라 오늘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는 진리와 거짓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방금 살펴봤지만 진리와 거짓의 차이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삶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삶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도저히 합일점을 찾을 수 없는 두 개의 가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면 세상에 퍼져 있는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반대로 세상에 퍼져 있는 이야기가 진리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의 가치 가운데 한 가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의 진리를 들어보면 이 진리의 내용이 너무 현실감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내가 진리를 받아들여도 되는가 망설여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그래도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는 있어요. 그분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얘기를 그냥 무시해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선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예수라는 사람의 삶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우리 어느 정도는 알지요. 그런데 성경에 그분의 삶과 하신 말씀이 지금도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읽으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그분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이런 거예요. 그분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의 친구로 사신 분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했던 박애주의자였다. 그분은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쳤다거나 사람을 선동한 적이 없는 분이다. 매우 인격적이고 사람들을 만나서 깊이 상담하고 사람들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분은 정신이 이상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인생을 걸며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보이지 않는다고, 이해 안 된다고 무조건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믿을 만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하게 제가 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이분의 인생, 일생은 모두가 다 예언의 성취였어요.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내가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계속 예언을 했어요. BC 1000년 전부터 예언을 했어요. 다윗 같은 사람, BC 700년에 이사야 같은 사람, BC 600년에 예레미야나 스가랴 같은 사람, 미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는데 구원자가 어디서 태어날지, 출생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린 시절을 어디에서 보낼지, 얼마에 팔릴지, 어떻게 죽을지, 누구의 무덤에 장사될지를 1000년 전부터 예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0년 전의 조상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상의 1000년 전에 누굽니까? 너무 멀면 줄여봅시다. 600년 전에 여러분의 조상을 아십니까? 그러니 1000년 전의 예언, 700년 전의 예언, 600년 전의 예언을 이룬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짜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에 예언했던 이 선지자의 예언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예언해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는데 그는 처녀의 몸에서 출생한다고 예언했어요. 근데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입니다. 6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애굽으로 갔어요. 왜 갔냐면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신으로 애굽을 갔는데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이에요. 미가라는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죠. 나사렛 동네에 살았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쯤에서 갑자기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올라가 갖고 호적하다가 거기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한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와 스가랴가 한 예언이 있어요. 그는 은 30에 팔릴 거다. 그리고 그 판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700년 전에. 그런데요, 예수님은 진짜 은 30에 팔렸어요. 유다가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유다가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은 30을 들고 와서 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나 이 사람 파는 거 취소한다. 돈 던져버립니다. 제사장들이 생각해 봤어요. 야, 이거 피 흘린 돈인데 이 돈을 성전고에 넣기는 좀 그렇다. 그래갖고 의논한 결과 뭘 하느냐면 토기장이의 밭을 사요. 그래서 그걸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는데 이게 결국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어요. 그 예언이 2년 전, 3년 전에 된 게 아니라 1000년 전, 700년 전, 600년 전에 예언했는데요. 여러분 1000년 전의 예언을 기억하고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분은 내가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말한 진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지금도 못 고치는 문둥병, 중풍병자 고쳤어요. 귀신 쫓아냅니다. 못 듣는 자 고칩니다. 죽은 사람 살립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진리인가? 내가 지금까지 진리처럼 믿고 왔던 거 이게 뭘까? 어느 걸 내가 잡아야 될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진리의 전체 그림은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거짓에 속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제 발로 사단의 노예가 되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반드시 계셔야 되는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살인이 아니에요. 가늠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없다고 말하면 이게 보통 죄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부모님 없다. 이게 자식이 지을 수 있는 최고 폐륜 아니겠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마음을 열면 하나님 보이고요.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죄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심판이 따라오죠. 심판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한 죄는 멸망,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다 떠나갔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간 채로 살다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이 자기를 거부하고 배반하고 마음에서 쥐어버리고 떠나가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듣는 인간 뭐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사랑하시냐? 창조의 능력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을까? 근데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을 낳아서 마음에 안 들면 야 죽여버리고 새로 낳자 이럽니까? 안 그러죠? 끝까지 하잖아요. 끝까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아, 이래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셨어요. 구원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해결책이 이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간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그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면제받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셨어요? 교회에서 하는 장례식장에는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노래를 불러요. 사람 죽은 게 뭘 그래 노래 부를 일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 앞에 가서 노래 부르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절대로 절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죽음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를 안 나오셔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진리를 배척하며 살다가 죽으면 심판 가고 멸망 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를 알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 멸망에 안 가잖아.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되는 일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입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